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같이 큰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내가 내 마음을 아노니가 아니라 내 행위를 보는 거죠.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인들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았다. 주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지금 살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죽은 자다. 뭐가 죽었다는, 육신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영이 죽어 있다는 걸, 영이.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자, 또 현재 살아있는 자, 또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산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오십니다. 자, 초림 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의 메시아를,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구약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 지금 모든 인류에게, 만민에게 다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지금은 만인에게 복음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여기 그 예수를 믿는 자, 함께 예배드리는 자, 교회, 자기는 지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뭐다? 죽은 자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영이 살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천국은 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달라요. 자, 예수님 당시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풍요한 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고 보니 자기가 어디 가 있어? 원고에 가 있어. 그리고 그 부잣집에 그 대문 앞에서 거짓을 하며 걔가 헌대를 하루며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보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지금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네 영은 지금 죽어있어. 굳건하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깨우치라는 거죠. 다시 회개하라는 거,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자, 여기 또 행위가 나와요. 행위.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 두 번째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갖는다고 내 마음속 나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믿죠. 믿기만 하고 어떠한 열매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혈기에 섞인 그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쭉 하고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영적인 상태이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행위를. 왜? 우리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분별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환난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는구나. 자, 합당한 행동을 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뭘 입고 다니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흰 옷.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영적인 거죠. 육신의 그 어떤 흰 옷이 아니라 영적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그 옳은 행실, 흰옷을 입은 자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우리 새생명교회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성령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머물고 있지 않은가, 나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구약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세마포 거룩한 옷이죠. 구약의 세마포 속옷부터 바지부터 띠부터 관부터 머리부터 속옷까지 다 세마포로 지금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시록에 어떻게 풀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구약의 세마포를 입으라고 머리 관부터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지금 세마포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야. 영적인 의미 뭐예요? 옳은 행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옳게 나타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24시간 말씀 한 절 읽지 않아. 한마디도 10분도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아.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 있는데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이 엄란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지금은 정말 악하다고 뉴스 들어보세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날마다 날만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서 악한 세상, 악한 세상. 정말 악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처참하게 말 수 없는 그런 정말 악한 이런 세상에 뭐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성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세마포를 입으라고 구약에 말씀하시는데 뭐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지금 나에게서 예수님을 보실 때 옳은 행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행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우리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24시간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서 지금 너를 택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려면 내가 돌을 들어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회개를 했다고 세상 가운데서 돌아섰다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행위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 딱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고 나머지 6일 7일 동안에도 그 수많은 시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화초를 많이 심잖아요. 똑같이 물을 줘요.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공급해줘요. 그 정성을 다 쏟아 영양제도 공급해주고.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 잘 자라요. 새끼도 쳐요. 근데 어떤 가지는 똑같이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주는데도 시들시들 말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위를 들고 어느 날 가지치기를 해요. 시들시들 마른 건 잘라줘요. 영양분이 그쪽으로 공급될 것이 어차피 그 가지는 죽으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영양분이 잘 자라는 곳에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나와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이렇게 포도 열매가 약한 게 있고
부실한 게 있고 실한 게 있으면 부실한 걸 쳐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포동포동 살찐 그곳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달란트를 하나 받은 자는 숨겼죠. 10달란트 받은 자는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겨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 있는 자를 빼앗아서 10개 있는 자에게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할렐루야.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 자, 우리 여기 21년 새생명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내가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성령을 받았어. 충만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자, 여기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찾아봅니다. 제가 말씀만 쭉 읽어드리니까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예수님은 뭐예요? 농사.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야. 지금 여기 화분이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가지의 역할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가지. 이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영으로 성령 안에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를 아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일서에. 네가 나를 아노라,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럼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안다면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왜 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행하지 않니? 이거거든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네가 나를 아노라 하면서 나를 안다고 말한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내 말을 더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계명을 정확하게 얘기해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자, 구약에도 10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세요. 근데 언뜻 보면 비슷해요. 같아요. 근데 왜 같은데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구약에는 피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맞아요.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셨어요. 피와 물을 쏟아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에요. 십계명하고 달라요. 십계명은 구약의 십계명은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귀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자, 딸과 며느리가 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 거의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이제 외동 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면 사랑한다는 딸처럼. 그런데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며느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차이점을 그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자, 며느리는 이쁜 짓을 해야 이뻐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짓을 해야 이뻐요. 근데 며느리나 사이가 미운 짓을 하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딸은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고 내 속을 뒤집어도 사랑해요. 차이점은 며느리는 예쁜 짓을 해야 하면 사랑이 가. 근데 막 미운 짓을 하면 사랑이 안 가. 근데 딸은요, 예쁜 짓을 하면 예쁘지만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도 사랑해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며느리와 딸의 차이라는 거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쁜 짓을 안 해. 미운 짓만 해. 말도 안 듣고 부모님도 공경을 안 하고 속만 썩여. 그럼 그 며느리가 예쁘겠냐 이거죠. 사랑스럽겠냐 이거죠. 근데 딸은 달라요. 예쁘든 말든 미운 짓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 위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게 바로 새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 안에 딱 붙어있으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자, 진리의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증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임해야만 그 성령께서 예수를 온전히 믿도록 바로 믿도록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바로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한테서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가 당연히 나오죠. 어떤 열매? 여기 한번 말씀하고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혀지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혀집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열매로 그것을 분별하거든요. 그 나무를. 그런데 거의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전혀 반대되는 열매들이죠. 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육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나한테서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한테서 나타나고 있는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나왔죠. 첫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절대 마음의 분함을 풀지 않아. 분쟁, 시기, 분냄, 분을 잘내.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속에 빠지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지금 이러한 것들 속에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새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야. 회개하라. 왜? 너의 회의를 나는 지켜본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삶 속에서 지금 나의 행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내고 있는지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면, 예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맺혀져. 그냥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지가 할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루 24시간 속에 내가 말씀 안에 과연 몇 줄이나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몇 줄이나 기도를 몇 분이나 내가 기도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